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 안 나왔으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 강단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대가 말씀이 준비된 성도는 무엇을 고백하는 성도일까요? 무엇을 고백할까요? 항상 아멘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제가 충동저에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한 박자 늦으시네요. 여러분, 나무에 나이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시동 모양의 이 나무테로 나무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테가 생기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봄과 여름에 걸쳐 나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러다 가을과 겨울이 되면 온도가 낮아져 나무의 활동이 지체됩니다. 이런 차이로 검은 나이테가 생깁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봄과 여름, 특히 햇볕이 강하고 비와 습기가 많은 여름이 성장의 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이 씨를 뿌리는 때요, 유년기에 해당한다면 여름은 성장기의 시기요, 청년기입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는 때요, 중년기에 해당하며 겨울은 안식과 침묵의 때이며 노년기입니다. 이 중에 저는 여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성장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요즘과 같이 정말 춥지만 뜨거운 열정, 뜨거운 예배, 오늘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 그 열정 그대로가 우리 사천교회의 찬양의 열기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읽지는 않았지만 1절, 2절 보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함으로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자의 모습이보다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이 어떠한지 3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연중 따뜻하고 기온이 높지만 비가 적습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수분과 조금만 공급이 되면 나무들은 크고 푸르게 자랍니다. 근데 시냇가에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기를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잘 자라며 결코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에 맞추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하는 무슨 일이든 다 번영하고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기에서 번영, 발육, 흥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우 살아있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종려나무는 건조한 지역에서 10m 이상 이르는 매우 크고 그 모습이 우아한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그 높이가 수십 미터 이르며 매우 곱게 자란 성정 기둥으로 쓰기도 합니다. 성장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우월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천만금을 가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졌다고 하여서 우리 삶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업이나 우리 일상에서 성공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 패배한 인생처럼 살기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를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심이 좋은 아이하고 학교 성적이 뛰어난 아이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속에 있는 말하십시오. 공부 잘하는 거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욕심 많은 분들, 믿음 좋은 분들 어떻게 둘 다요. 저도 우리 자녀가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그거는 패스, 이렇듯 마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 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하기 전에 나부터가 신앙 앞에서 예배자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빠 일어나, 4시 30분이야. 새벽 예배 가야지.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내 말, 내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니다.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아이들과 새벽 예배 나오는 분은 최고다. 침묵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한두 명은 아멘 하면 와, 역시 사철교회 최고입니다 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새벽을 깨어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열정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생의 시작이, 삶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예배로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 열매를 우리는 전도나 사랑의 열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격의 열매도 되고 세상 일을 통해서 맺는 열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들이 고급차에 더 넓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집을 차지하고 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쉴 틈이 없이 돈을 벌기 위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심지어 몸의 병들까지 얻어가며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실상 그들에게는 그렇게 호화로운 차를 몰고 멋지게 휴가지를 누비고 다닐 틈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큰 집도 늦게 돌아오고 일찍 나가니까 별로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비싼 차나 집을 구하는 주된 동기 중 하나는 결국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성장하고 그래서 힘이 있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인이건 비신앙이건 그만큼 성공하고 성장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이요. 이 욕망이 성취되어야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제가 낙먹하거나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그 주된 원인을 구원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에 대해 알미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적은 사람은 상대하며 목회를 하고 있다는 자괴감이나 유명해지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제가 여기서 성공의 철학을 역사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자기 인생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기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얼마만큼 은혜 받고 있습니까?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얼마까지는 열정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도 순종하고 기쁨 가운데 감당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졸리고 힘든 최고조의 시간인데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꿀과 같다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신학교에 심은 나무, 그렇습니다.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자가요? 오늘 시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축복으로 모든 삶 가운데 마르지 않은 것에 채워줌의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네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릴 때는 어느 때일까요? 버스 안에서 손잡이 못 잡고 급브레이크 박을 때, 앞으로 코 박을 때, 그때만 흔들리십시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예배자의 삶,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 가운데 고민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내 삶에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의 기쁨을 다시금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식물이 자람이 있어서 어떤 것이 공급되어야 돼요? 토양의 양분도, 물도. 그럼 우리는 무엇에 공급되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말씀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나무 자라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의 나무 잘 자라고 있습니까? 내 삶에 아멘, 감사의 나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우와, 대단하십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도 기뻐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천교회 모든 성도들, 그 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